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읽으면 예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선 주 문회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두로와 시돈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주 인물도 역시 이방인, 그 중에서도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이방인을 통칭하는 말들인데, 헬라인이라고 하면서 수로보니게 사람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베니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의 페니키아의 시리아의 이 합성어예요. 이게 베니게가 이제 페니키아인데 라틴어로 하면은 포에니, 옛날에 이제 포에니 전쟁 아시죠? 그 포에니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에 살던 그리스 여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중동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헬라인 하는 건 이 서쪽 사람이죠. 서방과의 만남이다. 또 이 예수님의 치유 과정도 일상적이지 않고 상당히 예외적이었어요. 보통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유를 해주시는데 이 여인에게는 가혹하게, 모질게 대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리마인드를 하자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도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와서 이 스토커처럼 도시락 싸가지고 오면서 막 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는 간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그곳이 이제 두로와 시돈이다. 오늘 시돈이란 얘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같은 동네예요. 거기서 좀 쉬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거기까지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예수님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이방 땅에도 이미 예수님의 존재는 상당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시 피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읽은 말씀의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근데 보니까 딸이 아팠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아픈 것이 병인지 아니면은 이제 귀신 들린 것인지 이렇게 그런 합성된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의사한테만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께 가서 은혜를 청하는 장면입니다.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의외였어요. 자녀들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된다. 자녀들 먹을 빵들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매몰차게, 요즘 애들 말로 재수없게 말씀하셨어요. 참 굉장히 비위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안 된다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고, 그 자녀들 이 배불리 먹어야지 이것을 개들한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그런 반응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세요? 그래, 너 잘났다. 어디 촌동네 갈릴리에서 와서 감히 그리스인인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인의 반응이 더 의외였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비천하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렇게 말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요즘 우리말로 떠보신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확인하신 후에 그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외적인 케이스에도 역시 변함없는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이 되도록이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완전히 이방인이었어요.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두로 시돈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픈 추억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여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여자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두로 시돈 사람.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왕비 이세벨이 바로 베니게 시돈 출신이었습니다. 아합과 정략 결혼한 이 이세벨은 베니게의 왕 엣발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악하고 잔인한 왕비였습니다. 결혼을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 바알 신을 이 국가 종교로 선포를 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그 땅에 가뭄을 내리시기도 하셨어요. 나중에 엘리야와 영적인 전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많이 처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끝까지 막 추격합니다. 분배된 땅을 무시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함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소유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소유를 바꿔도 희년, 즉 70년이 되면은 70년 맞죠? 50년, 죄송합니다. 50년이 되면은 본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빼앗거나 그렇게 함부로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 땅 주인을 죽이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땅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 지긋지긋했던 희대의 악녀, 바로 그 사람이 수로보니게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로보니게 여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이 희대의 악녀,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망친 그 여자,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특히 더 악하고 음란한 여자로 기억되었던, 전혀 구원받을 만하지 않은, 오히려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민족의 그 여인. 아마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줄 거 없다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그것을 굉장히 속으로 통쾌했을 것이에요. 그럼 그렇지, 무슨 수로보니게 여자가 무슨 은혜를 받겠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되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요,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악인이라도 내가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되도록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본심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안다면 함부로 행해도 구원받을 줄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들키기 싫은 본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본심인데, 이것을 교회 안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는 이제 니그로, 흑인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왕족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파 바나바, 그 다음에 정통파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이를 이루어, 바울은 이제 나중에,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그 안에서는 어떤 계층도 배경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당시에는 이 주제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후배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한 후배 목사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선배님, 동성연애자가 교회에 오면 어떡할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저는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동성연애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 그러나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셨는데 당연히 교회에서 환영하고 받아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이 논란이 막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배님 말은 맞는데 회개하고 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은 맞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는 교회 못 올 것 같다. 그 사람들보다 내가 결단코 더 의롭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아니에요. 이거 또 혹시 정치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 뭐 특별 법을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그랬어요. 자꾸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리고 요즘 또 유튜브로 나가면 뭐 밑에 막 댓글 달. 근데 모든 판단과 모든 관계의 출발선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출발해야 돼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복음의 보편성과 교회 안의 평등함을 말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봐야 되고 그렇게 상대방을 봐야 되는 것이. 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수로보니게의 후손이든 단군의 후손이든 모두 다 자격 없는 죄인이고, 잘 살든 못 살든 인간성이 좋든 나쁘든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기에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해야죠.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고 저 불쌍한 죄인들을 내가 좀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무례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시고 구원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재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간 얼굴 표정이 변하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예를 딴 걸로 전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머리를 남자인데 노랗게 물들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장로교였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그러니까 뭐 분위기 아시겠죠? 나왔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이 청년부 목사 오라고. 장로님 했죠. 저 빨리 얘기해서 다음 주에 색깔 풀고 귀걸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저는 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왔을 때 에이 브라더 하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지금 집사돼서 잘 섬기고 있어요. 그거 잘. 그때 잘못했으면 아마 교회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노란 머리든 빨간 머리든 뭐 백발이든 상관없는 거죠. 그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지고 적어지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대해야 돼요. 서로를. 나 자신도 그렇게 봐야 되고. 죄인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랑하는 사람조차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그 여인과 딸의 사정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지만 바로 고쳐주지 않고 뜸을 들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또 다른 시험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다 영어로 T로 시작해요.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시련이 있어요. 갑자기 쓰나미가 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죠. 또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외부의 원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원인이죠.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정욕을 부리다가 빠져 넘어지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하지만 트랩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죠.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파놓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훈련이 있죠.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경우가 그런 것이죠. 비슷하게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전지전능하신데.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짓궂어서 시험하셨을까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은 그 여인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 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낮은 자존심쯤은 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냥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께 나왔는지 스스로 재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예수님 다 찾아도 진짜 예수님을 신뢰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줄 사람으로, 그럴 도구로 사용하고 나왔지만은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했죠. 이같이 예수님은 이러한 어쩌면 모진 반응을 보이시면서 그 여인을 시험했는데, 그것은 바로 여인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동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시험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됐지만 그녀의 믿음이 딸을 고쳤다는 것, 그것을 보고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큰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테스트하신 것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때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노라,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은 알게 하노라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얘 믿음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큰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루틴한 삶의 긴장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우리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별일 있겠나 하면서 안주할 때 하나님은 테스트, 시험지를 들이대시면서 우리로 다시 한번 긴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사모하게 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자존심 좀 버릴 수 있는가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정말 신뢰하는가 스스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안주하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고, 아울러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성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시험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다만 시험을 만나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과연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깨닫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길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인의 반응에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올 때 거기서 멈출 수도 있고 돌아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담하게,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올바로 반응하셨습니다. 내 딸이 나았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죠. 왜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왜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감정이입이 안 되니 왜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딸이 여러분 죽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존심도 수치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왔죠.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치유의 이적 속에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간절함, 포기하지 않음, 끈질긴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끊임없는 끈질긴 믿음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의 공력을 그렇게 쌓아야 기도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죠. 그렇게 인과 법칙으로 기도와 기도응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못 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한 친구가 여행 중에 한밤이 되었는데 친구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걸 좀 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에는요, 이 환대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한 불문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도움을 청하고 잠자리를 청하고 먹을 것을 청하면은 제공을 해줘야 되는 상당히 강한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친구가 여행 중에 친구네 가서, 우리로 말하면 이게 사랑방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방 같은 데 묵게 되었는데, 근데 한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긴 여행 중에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온 친구가 집주인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한밤에. 가족들이 다 잠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탁은요,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나그네로서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동시에 무례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할 수 없이 그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친구로서는 해주기 진짜 싫은데 그 간청함, 옛날 번역에는 강청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뻔뻔스럽게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한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소위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동네 과부가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와서 청합니다. 얼마 동안 무시했는데 계속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계속 와서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물론 앞서 여행 온 친구나 이 과부는 그들의 요구는 정당했어요. 친구는 다소 무례했다 하더라도 환대법에 의하면 먹을 것을 줘야만 했습니다. 과부의 민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한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 아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한 법의 집행을 요구한 것이죠. 즉 친구나 과부의 요구는 정당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 때를 쓴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끈질기게 구하라는 것이죠. 정당한 요구라도, 정당한 기도라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 구하면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끈질긴 기도를 연결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내가 지레 잘못 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선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완벽주의 성향은 주님이 그냥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막 기도하면서 이건 내가 지금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니까 기도가 방해받아. 근데 가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걸 내가 굳이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걸으시겠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요, 어떤 기도는 아주 선명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기도는 약간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일일이 미리 선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혹은 딸이 병에 걸린 것을 낫게 해달라는 것이 이게 잘못 구하는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따지는 것 그 자체가 배부른 거예요. 이런 측면도 있죠. 정말 숨 넘어가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정당한 기도인지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필요한 것은 판단보다는 간절함과 끈기 있는 태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찾아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끈질기게 두드려야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했던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끈질기게 구할 수 있었던, 포기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끈질기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게 너희들 줄 건 없다 그랬을 때 그래 잘났다 그러고 돌아섰을 텐데,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기에, 주님의 본심이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믿었기에 여인은 대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구했던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신뢰 속에서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면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간절함과 끈질김과 담대함은 믿음에 비례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담대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더듬어 보십시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본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뢰하며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견지할 때에 회복과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주 앞에 우리를 더 성숙하게 드리고자 결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순간에 되지 않음을 우리도 받아들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